이제 어느덧 8월입니다. 이 더운 여름날 다들 평안하신지요? 주님의 은혜로 무더위도 잘 이겨내고 코로나19와 좋지 않은 경제 상황, 갈등 속의 사회 구조 속에서 성령으로 이 모든 것들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를 계속 읽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대제사장으로 이는 하나님께서 권한을 맡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순종을 통해서 획득하신 것입니다. 이 영원한 대제사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제사만이 우리를 죄에서 끌어내어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중에서 언급된 인물이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입니다. 오늘 말씀 11절 첫 번째 부분에서도 나와 있지만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나가 승리한 후 돌아오는 길에 그를 축복한 살렘의 왕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멜기세덱에 대해 오늘 말씀에서는 언급만을 할 뿐 다른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으로 나아가서 가르쳐야 할진데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히브리서의 독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아가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의 초보를 떼지 못하는 사람들, 듣는데 둔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하심을 알고도 타락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음 시간에 또 다루게 될 것인데 이런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서 이 모든 등장하게 되는데 책망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현 주소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영적 위기에 빠져 있지 않는지 파악하며 회개를 통하여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첫 부분은 책망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 특히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더 말씀이 이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첫 부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듣는 것이 둔하다는 말씀입니다. 교육이라는 우리가 잘 쓰는 가르침이라는 표현입니다. 교육은 본래 가르치다, 교자에다 기르다 혹은 성장하다는 육자를 결합하여 교육이라고 하는데 가르쳐서 자라나게 하는 것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받아도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육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교육자의 교육 방법이 잘못되어 있거나 혹은 학생이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거나 이 둘 중 최소 하나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둘 다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적하는 것은 이 학생들의 근본적인 태도입니다. 이 부분의 원문, 듣는 것이 둔하다. 이것은 제대로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듣는다. 이것은 본래 듣고 이해하여 자신의 삶에서 변화가 있어야, 즉 다시 말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분명한 의미가 있을진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 삶의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복음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에 따르기를 회피하고 자꾸 조건을 붙이는 경우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대로 순종하여 자기의 십자가를 지면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복음에 관한 핵심인데도 그 복음의 길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무엇인가 단서와 조건을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식과 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을 통해 얻게 되는 지식과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제대로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유다 왕국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이름, 즉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수많은 잠언과 또 교훈을 작성했고 우리가 수요 예배마다 지지난주부터 읽고 있는 그 잠언도 바로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입니다. 이 솔로몬이 흔히 지혜를 구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는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였다. 아닙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다름 아닌 듣는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특별히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도 정확히 이와 관련된 말씀으로 지혜를 언급하고 있고 교육에 성장하는 사람들이 갖는 그 자세가 바로 이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듣기에 어둡다는 11절 말씀뿐 아니라 14절에서 장성한 자의 모습을 언급할 때에도 솔로몬이 한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14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선악을 분별하는 것도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제대로 듣고 행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무엇인가 내가 무언가에 행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를 많이 하며 일을 만들지 말고 조용히 자기의 일을 성실하게 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들의 바람직한 생활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장성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앞서 12절과 13절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분명히 구별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곧 책망의 대상이 되는 히브리서의 독자들입니다. 12, 13절로 돌아갑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다시 언급하겠지만 구원의 길에 접어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알고 이미 지켜야만 했어야 할 그런 하나님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말씀의 초보의 길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아가기를 촉구합니다. 13절에서는 조금 더 강하게 언급합니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다. 이 어린아이란 표현은 일반적으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때는 순전하고 순수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지만 여기서는 영적인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를 의미합니다. 도움 없이는 살지 못하고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14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어머니의 품에 안겨 젖이나 먹어야 할 자들이라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지적하는 것은 명백합니다. 제가 히브리서 강해를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언급하는 내용인데 복음이란 믿고 순종해야 그 의미를 갖습니다.
그냥 듣고 끝내면은 교육의 효과가 없습니다. 예배의 의식에 참여하고 성경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며 정해진 시간마다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사회에 나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내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주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니 그 사랑은 나 자신을 버리고 온전히 초월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중심에 있습니다. 삶의 중심에 있는 나 자신을 버리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다 버리는 것. 이것이 복음주의자이자 그리스도인의 제자된 삶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전히 안전한 곳에 거하며 계속 무엇인가 얻기를 바라는 모습. 이것은 제대로 된 모습이 아닙니다. 초신자들은 마땅히 배움을 위하여 말씀을 통해 자라나는 것이 옳습니다. 아직 복음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을 통하여 내 마음속에 있는 죄짐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서 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배우게 되면 삶의 변화를 통해서 그 자리에 떨치고 일어나야 합니다. 고난이 주님께 위로를 받기 위해 되돌아간 자리가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성장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마치 몸은 계속 성장하는데 정신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장성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다시 14절로 돌아가겠습니다. 14절 말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장성한 자, 자라나게 한 원동력, 이 말씀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연단, 즉 고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던 것처럼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이것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목숨조차 아까워하지 않는 자기 비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비워냄으로써 실현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장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마친 사람들이 비로소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과 훈련 그리고 연단, 이것은 결국 같은 의미입니다. 교육을 받을 때 우리가 군대에서 훈련을 받든 아니면은 우리가 교과 과정에서 교육을 받든 그 교육 과정의 코스를 전부 맞춰야만 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만 한다면 결코 수료할 수 없습니다. 저도 어제 민방위 교육을 온라인을 통해 했었는데 제가 듣기 싫은 것까지 1시간 교육을 다 맞춰야만 수료증이 나옵니다. 중간에 이거는 별로 듣고 싶지 않다, 건너뛸 수도 없지만 그것을 다 듣지 않으면 수료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길, 복음의 발자취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원치 않는 것들, 그것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단을 통해 이제 장성한 분량, 즉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분의 제자로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또한 5장에서 언급했던 도의 초보를 졸업해야만 합니다. 6장 처음 말씀, 6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언급되는 도의 초보를 하나씩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우리는 지금 도의 초보를 수료했습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보혈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우리의 원죄를 깨끗이 씻음받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의 모습, 세상 것을 바라며 자기만을 위해 살았던 과거로부터 완전히 단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는 좀 더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바로 죽음으로 이끄는, 나를 죽음으로 이끄는 행실을 끊고 회개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 우리 이기심대로 나의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은 곧 죽음입니다. 이것은 죄의 결과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완전하게 끊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처럼 사는 것. 이제 나는 없고 예수 안에 있는 나만 있을 뿐, 이렇게 외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즉 굳건한 믿음. 이는 앞서 여러 번 강조했던 것처럼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례와 안수에 관한 교훈들, 이것에 대한 설명은 이 시간 사실 전체를 하려 해도 부족합니다. 앞선 내용들과는 달리 세례와 안수에 대한 설명 자체는 성경에서도 찾기 어렵습니다. 단지 우리는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 이전부터 있었던 전통이며 이 세례의 목적이 죄를 씻음에 그리고 온전하게 성결하게 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안수, 즉 손을 얻는 것도 임직과 성령의 임재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전통이 있으며 언제 어떻게 이것이 왜 사용하게 되었는지 그 유래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교단에서 감리교 교단 감독님 안수를 통하여 목사 임직을 받았고 이 안수가 병을 고치거나 악한 세력을 쫓기 위해 기도의 도구로 사용됨을 알고 있지만 성경에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이것은 안식, 우리의 소망 관련된 부분, 안식에 관한 내용에서 언급되었던 내용입니다. 이 죽은 자의 부활은 특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분명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기다리며 이 땅에서 소망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았을 때에 설사 우리가 죽은 이후라도 분명한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이 있는 그곳, 즉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그리고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이 모든 것들은 이 세상 끝날에 반드시 임한다는 그 믿음 위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를 굳건하게 믿었을 때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도의 초보입니다.
이 말씀들 히브리서 1장부터 지금까지 읽어왔던 내용들 전체가 사실은 도의 초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도의 초보를 넘어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있습니까?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저도 아직 아닙니다. 아니, 그 누구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우리는 아직 어린아이이며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요 믿음의 초보자에 불과합니다. 애당초 자기 자신을 온전히 버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직도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죄인이자 어린아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들을 받아들이며 굳건한 믿음 안에 선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 무너지고 좌절하는 사람들, 내가 옳다, 나는 지금 장성하다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전부 다 초보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성경 바깥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비유들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비유, 씨 뿌리는 비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좋은 땅에 뿌려졌던 사람들, 이 사람들, 즉 장성하여 결실하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깨닫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다른 땅에 뿌려진 사람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돌밭과 같이 환란이나 박해가 있을 때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가시 떨리기, 즉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즉 세상에 살지만 하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청지기며 나그네 된 사람들이 바로 좋은 땅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순간 은혜로 받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은혜로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조차도 삶의 변화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실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이 믿음의 도의 초보를 버리지 못한 사람들, 이 말씀은 가시떨기나 돌밭에 구르는 씨앗에 대해서 엄중하게 꾸짖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응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과거 내가 어떻게 살았다, 내가 잘 살았든 못 살았든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모습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성령 안에서 충만함을 받으면 과거의 모습은 내한테 죄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렇게까지 살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닐 텐데 마음에 이런 고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환난을 받는 사람들, 십자가를 지는데 그 마음에 낙심하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는 모든 사람들, 즉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너무나도 어렵다.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낙심할 이유 또한 없습니다. 복음 자체가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믿고 나아가면
나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을 삼게 되면 삶의 변화가 따라옵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삶은 은혜에 있는 삶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믿음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명령하고는 있지만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안 되는 것을 쥐어짜며 억지로 무언가를 행해야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교회 복음이 아니라 고행을 통해서 번뇌를 제거하고 해탈하여 열반에 들어가는 불교의 가르침과 유사합니다. 성경에서는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며 이것이 우리를 받는 것은 그저 감사함으로 받을 뿐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이 죄인임,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함을 알고 내 몸에 붙어있는 모든 쓰레기를 찢기와 같은 것들 다 내버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게 되었을 때 내 속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렇게 되면 굳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할 필요도 없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신다고 열심히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내버리면 그 사람 그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입니다. 귀에 쓰이고 천이 쓰이는 것은 우리가 고행을 하냐 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결정하시는 부분입니다. 그 사람은 어디서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은 8절까지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도의 초보에 관한 말씀이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이 전체 전부를 읽으면서 가장 깨기 어려운 우리의 자화상자 단면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간을 할애하는 게 많이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가 더 늘어나게 되겠지만 설교자 입장에서는 기쁘게 다음 주 말씀을 이렇게 또 준비할 예정입니다. 제가 먼저 묵상하면서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전해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이 목사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바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저도 모르고 아마 여러분들 각각 자신도 기억하는 것만 알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있는 그대로를 내어놓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믿음의 도의 초보.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있는 여기서 더 나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과거의 삶을 끊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과거에 익숙한 종교적 의식에 그리고 삶의 양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온전히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루고 계시는 위대하신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
완전한 대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죄의 사슬을 끊고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우리의 성장의 기회를 삼고 주님 안에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통하여 새롭게 되는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